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으십니까? 살다 보면은 한두 개쯤은 우리에게 별명이 주어져요. 내가 내 스스로 만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만들어준 별명이죠. 뭐 가족이 만들어준다든지, 친구가 만들어준다든지, 은사가 만들어준다든지, 이 별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별명은 말입니다, 나의 이름이 전해주는 나의 나됨보다 더 분명한 내가 누구인지를 표현해 줍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별명이 있어요. 여러 개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제 별명 하나 말씀드렸죠? 기억나십니까? 관심이 없으시니까 뭐 기억 못 하시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단신대두입니다. 근데 왜 웃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선생님이 저를 가르쳐서 친구들이 많이 보는 가운데 넌 이제부터 단신대두야. 이게 뭐냐면 키는 작은데 머리는 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 머리가 커 보입니까? 아니죠. 왜 그렇게 했을까요? 공부를 잘하기 때문에. 제가 고등학교 때 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단신대두, 너는 키는 좋지만 공부는 잘한다 이렇게 지어줬습니다. 자, 이런 말 들으면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오르죠. 참으셔야 돼요.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다가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갔을 때 제 친구가 저한테 별명 2개를 붙여줬어요. 친구들이. 하나는 386. 386이 뭐냐면 신학대학원 입학했을 때 그 비싼 아내가 전동 타자기를 사줬어요. 레포트를 쳐야 되니까. 근데 조금 지나니까 한 친구가 컴퓨터를 사가지고 자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몹시 배가 아파가지고 바꾸고 싶은 겁니다. 일단 그래서 전동 타자기를 팔아치우고 돈이 필요하잖아요. 가만히 보니까는 우리 둘째 아들 녀석 돌 때 받은 금반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 몰래 훔쳐가지고 팔아가지고 컴퓨터를 샀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친구가 저한테 386이라고 부릅니다. 그 별명수에 뭐가 담긴 거냐면 이 도둑놈, 아들 금반지 훔쳐서 컴퓨터 산 도둑놈, 그 말입니다. 또 어떤 친구들은 저한테 운동권이라는 별명을 붙여줬어요. 운동권. 운동권 누군지 알죠? 막 데모하는 사람. 그게 아니라 마당에서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만 하는 인간, 이거예요. 저는 정말 축구 많이 했어요. 신학대학원 때 공부도 안 하고 뭐 기도도 안 하고 노상 아침 저녁 낮으로 축구만 했어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숙사 생활을 했거든요. 인천에 아내와 2 아이가 있는데 걱정이 너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걱정만 하면 어떻게 해요? 이걸 잊어야죠. 잊는 방법은 축구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운동장 가서 공을 찼더니 친구들이 저한테 운동권이라는 별명을 붙였어요. 그 별명에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공부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축구만 차는 전도사, 그 뜻입니다. 예. 여러분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어요? 한번 오늘 셀 모임 때 한번 나누시기 바랍니다. 때로는요, 이름보다도 그 사람에게 붙여진 그 별명이 그 사람이 어떤 인물인지를 더 표현해 줍니다. 성경에는요, 별명을 가진 신앙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스테반, 그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순교자라는 별명이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사도 요한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사랑의 사도, 이런 별명이 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빌립에게는 어떤 별명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닌데 사도행전 21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튿날 떠나 가이사라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라고 말합니다. 여기 7 집사는요, 잘못 번역된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7 일꾼 중 하나인 그 뜻입니다. 우리말로 일꾼을 집사로 번역해 놓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빌립의 별명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그러니까는 전도왕, 그 말이에요. 신구약 성경 통틀어서 가장 전도를 많이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빌립입니다. 그리고 이 빌립의 전도 이야기를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성경이 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사도행전 8장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의 7 대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는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박해가 찾아오자 그는 사마리아로 이동해서 거기서도
전도를 했습니다. 그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번에는 가사라는 이 광야 지역으로 가서 땅끝 사람이라고 알려진 에디오피아 사람 네시에게 전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면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는 부탁을 하셨어요. 이 부탁을 최초로 순종한 사람이 바로 이 빌립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 사람인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우리가 두 개의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가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는가, 또 하나는 이 빌립이 가사에 가서 어떤 일을 경험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설교 초반에 꽤 상당 부분은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설명해 드려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설명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눈이 감기는 성도들이 있어요. 벌써부터 감긴 성도도 있는 것 같아요. 뜨시길 바랍니다. 앞선 성경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지 뒷부분, 적용 부분을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붙잡을 수 있어요. 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복음을 전했던 에디오피 사람 네시, 과연 그는 누구였는가라는 겁니다. 당시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그 당시 지중해 연안에 살았던 사람들은 에디오피아를 세계 끝 땅끝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의 많은 작가 중에 호머라는 작가가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오디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오디세이에서 이 호머는 무슨 말 하냐면은 에디오피아 사람들은 세상 끝에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았어요. 그래서 이 문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2000년 전 지중해 사람들은 땅끝을 에디오피아로 알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땅끝으로 알려졌던 에디오피아의 왕은요 태양의 아들로 숭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성한 인물로 간주되었던 이 왕은 나라를 관리하는 일은 세속적인 일이다 생각을 해서 수행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인 일에만 몰두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라를 살피는 것은 그의 어머니, 그 왕비라고 말하나요? 우리말 성경에는 여왕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여왕이 아니죠. 왕의 어머니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아들을 대신해서 나라를 다스린다 해가지고 그 어머니에게 붙여진 호칭이 있는데 그게 바로 간다게입니다. 간다게. 오늘 말씀에 간다게가 나오죠. 이건 이름이 아니라 호칭입니다. 여왕인 간다게는 자신을 대신해서 나라의 재정과 왕실의 재정을 관리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자기가 여자이다 보니까는 고자를 등용시켰습니다. 자, 본문에서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전해들은 네시는 바로 이 여왕을 대신해서 나라와 왕실의 재정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방인이었던 이 네시가 어떻게 해서 유대교를 믿게 되었는지,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 네시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먼 거리를 이동해서 예루살렘까지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었지만 이방인인지라 성전 안쪽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이방인의 뜰에서만 머물다가 그것을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그는 예루살렘 순례를 통해서 뜻한 바를 이루지 못한 채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마차를 타고 이제 자신의 고국인 에디오피아로 떠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 보면은요, 그는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그 마차에서 이사야서라는 구약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언어로 기록된 아람어나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읽을 수가 있었을까요? 읽을 수 없었죠. 그 당시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어요. 고대 히브리어로.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히브리어를 모르니까는. 디아스포라 사람들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그 당시 공용어였던,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 고대 그리스어로 번역을 한
성경책이 있었어요. 이거를 70인경이라고 부릅니다. 이 에디오피아는요, 에디오피아 사람은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읽고 쓸 줄 알았어요. 그래서 헬라어로 번역된 바로 70인경 구약 성경을 읽었던 거죠. 당시는요, 책을 읽을 때 지금 우리처럼 속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소리를 내서 읽는 것이 독서 문화였습니다. 빌립이 가사에 딱 도착하니까 그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는 소리를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에서 말하는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 궁금해할 때, 그때 빌립이 그에게 다가가서 그가 바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주님임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빌립은 복음을 듣고 그 자리에서 내시는 빌립을 통해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에서 꼭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가사로 내려갔던 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난 뒤 보여준 반응입니다. 빌립이 내시를 만난 뒤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27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 말씀 보면요, 초입 부분에 일어나 가서 보니 라고 돼 있죠. 서술형으로 번역이 되었어요, 우리말 성경에는. 그런데 원문은 서술형이 아니라 감탄형의 문장입니다. 여기 일어나 가서 보니 할 때 이 보니, 이 보라, 이 말은요, 이건 서술이 아니라 감탄형입니다. 헬라어에는 보다라는 단어가 크게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블레포라는 단어가 있고 이두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블레포는 그냥 보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을 본다 할 때 이 블레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7절에는 이 보다라는 말이 블레포가 아니라 이두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럼 이 이두라는 단어는 언제 쓰느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키기 위해서, 또는 어떤 것을 보고 감탄하는 표현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이두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는 27절은 빌립의 입에서 터져나온 감탄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원문을 그대로 살려서 제가 27절을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빌립은 일어나서 갔다. 그리고 보라,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에디오피아의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내시가 있다. 이건 감탄입니다. 내시를 보고 보라 하면서 그 내시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합니다. 여러분, 왜 빌립이 이 내시를 보고 이런 감탄의 표현을 한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를 떠나서 가사까지 오게 된 그 이유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26절 보시겠습니다. 본문.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는데 갑자기 주의 사자가 가사로 가라 말합니다. 그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29절 말씀 보니까 성령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아무리 살펴보아도요, 성령이 빌립에게 왜 가사로 가라고 하는지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은요, 빌립에게 가사로 가라 말하면서 왜 가야 되는지, 가서 뭐 하는지 1절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빌립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저는 이렇게 반응할 것 같아요. 하나님, 왜 내가 광야가 있는 가사 땅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제가 지금 이곳에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복음 전도하고 폭발적으로 부흥 성장하는 거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 성장하고 부흥하는 여기를 놔두고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광야 가서 뭐 할까요? 이렇게 묻고 따질 것 같아요. 그런데 빌립은 아무런 질문 없이 그냥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무작정 가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가 그 가사에 도착했을 때 누구를 본 것입니까? 그 앞을 지나가는 하나의 마차를 본 거고,
그 마차에 타고 있었던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을 읽고 있었어요. 유대인이었던 빌립은 듣자마자 그 말씀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이거는 고난받는 종의 이야기구나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내시가 자기가 읽는 그 성경 속에서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지를 몰라 합니다. 자, 그때 성령께서 빌립에게 뭐라고 말하십니까? 29절 보십시다.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여러분, 이게 기가 막힌 타이밍이 아닙니까? 빌립이 가사에 도착한 그때 내시를 실은 마차가 지나가고, 그때 내시가 이사야서 53장 7절 이하를 읽어도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라 할 때 성령께서 네가 가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의 입장에서 이 순간은 어떤 순간입니까? 보라 라고 감탄할 수밖에 없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이런 일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연이라고 말해요. 우연.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합니까? 빌립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마냥 걷다 보니까 가사에 도착한 것입니까? 그러면 우연이죠. 그런데 빌립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걷은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거기에 걸어간 것이에요. 성령은 빌립에게 가사에 가서 무엇 해야 되는지, 누구 만날지 1절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빌립은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묻고 따지고 하지 않고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빌립의 그 순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보라 라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이 사건을 빌립이 경험한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빌립은요, 이미 앞선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사역의 열매를 맺고 있었어요. 이 복음을 전하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회개합니다. 세례를 받습니다. 심지어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추종을 받았던 마술사 시몬도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빌립은 인간적인 마음으로 볼 때 오랫동안 그곳에서 사역하고 싶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빌립에게 갑자기 그곳을 떠나 아무도 없는 광야로 가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마리아를 떠나서 광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빌립이 무슨 이유 때문에 떠나고 싶지 않았던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런 기약도 받지 못했던 광야 땅 가사로 내려간 것입니까? 그것은요, 빌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궁금한 게 있죠. 빌립이 어떻게 해서 순종의 사람이 되었을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빌립이 예루살렘에서 복음 전도할 때 박해가 닥쳤어요. 그때 사마리아로 내려갔습니다. 여러분, 빌립이 말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발길 닿는 대로 걸어가 보니까는 사마리아에 도착한 겁니까? 그래 전도한 겁니까? 아닙니다. 빌립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당시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이게 적대적 관계를 맺고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이었던 자신이 사마리아 가면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빌립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거리를 걸어갔어요.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마냥 걷다가 닿은 곳이 거기입니까? 아니에요. 빌립의 내리 속에는 무엇이 기억되고 있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복음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이 빌립의 생각 속에서는 각인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빌립은 견원지간이었던 사마리아를 향해서 용기를 내서 걸어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용기 내서 찾아간 그 사마리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은 두려웠겠죠. 내가 복음 전할 때 나와 원수 관계에 있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하지 않을까? 그런데도 뜻밖의 자신이 전하는 복음 앞에서 마술사 시몬까지도 따라오는 제자가 됩니다. 그때 여러분,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야, 이거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시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순종하는 것이구나, 이걸 깨닫지 않았을까요? 그 깨달음을 가지고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데 또 갑자기 성령께서 이번에는 가사로 가라 말합니다. 광야로 가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빌립은 직전에 어떤 경험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잖아요. 그 은혜의 체험을 가지고 이번에도 가고 싶진 않지만 사마리아를 떠나서 아무도 없는 광야 가사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보라 라고 감탄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여러분, 전도자 빌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신앙의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요, 감탄이 터져 나오는 은혜를 경험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감탄이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우리가 하고 싶은 나의 일입니까? 아니면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까?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나는 하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래서 해야만 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에 순종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어찌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유대인이었던 빌립은요, 사마리아로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사역의 성공을 거뒀을 때 솔직히 광야 가사까지 가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거는요, 빌립이 하고 싶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사마리아와 가사는 어떤 곳입니까? 해야만 되는 일이 있는 곳입니다. 가야만 되는 곳이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만 가야 되는 그곳,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는 그 일에 순종한 결과 빌립은요, 보라 라고 하는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희생을 감수하면서 순종하다 보면은요, 우리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솔직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순종이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라면은 이게 순종하기가 왜 어렵겠습니까? 평소에 제가 꼭 하고 싶었던 일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너 그거 해라 말씀하시면요, 와, 이건 뭐 100번, 1000번, 10,000번 순종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어떤 일입니까? 해야만 하는 일을 요구하십니다. 모든 사람은요, 해야만 하는 일보다 자신이 하고 싶어하는 일을 더 좋아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해야만 하는 그 일 속에는요, 언제나 고단함과 피곤함과 힘겨움이 담겨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야만 하는 일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그 이유는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그 일 속에는요, 많은 우리의 수고와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해야만 하는 그 일을 하게 되면은요,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희생도 감수하셔야 됩니다. 손해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순종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다른 순종의 비밀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그 일,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그 일을 내가 하다 보면은요, 최선을 다해서 한 번만이라도 그 일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또 따라오는 하기 싫지만 해야만 되는 그 일을 자동적으로 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순종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순종은요, 절대 한 번의 순종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한 번의 순종은 또 다른 순종으로 연결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감탄사가 터져 나오는 놀라운 은혜를
목격하게 됩니다. 사람은요, 미숙한 사람이 있고 성숙한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미성숙한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사람은 하긴 싫어도 해야 될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녀들이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일만 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녀들이 하기 싫어하지만 해야만 되는 이도록 하도록 훈육합니다. 그 결과 우리 자녀들은 책임감과 절제를 배우게 됩니다. 저는 남들에 비해서 이른 나이에 결혼했어요. 24살에 결혼하고 제가 25살 때 첫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때 주변의 어른들이 이른 나이에 결혼한 저를 가르쳐서 이제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거야, 이 말씀을 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왜 남자가 결혼하면 어른이 되는 거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남자가 결혼하면, 저 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이야 이제 남녀 평등 시대이기 때문에 남자든 여자든 서로를 이제 돌보고 책임지는데, 저희 때는 그랬잖아요. 남자가 결혼하면 남자는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책임져야 될 가족을 챙기다 보니까는 남자는 나이와 관계없이 어른이 된다, 그 말을 했어요. 여러분, 돌보고 책임져야 될 가족이 생기면요, 그때부터 남자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납니다. 가장 큰 변화가 뭘까요?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24살 어린 나이에 결혼했을 때 제가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책임져야 될 가족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저는 책임감이 무엇인지, 그리고 절제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배울 수가 있었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을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만약에 성도가 자신이 하고 싶은 일만 하게 되면 그분은 절대 말씀을 쫓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하고 싶은 일이 아닌데도 해야만 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평생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사람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 신입니까?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살아계신 참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신이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던 그 경이로운 일들을 경험하신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내 입에서 감탄사 보라라고 하는 이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경이로운 삶을 살았던 적이 몇 번이나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의 영광을 얼마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당신의 뜻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한 은혜를 몇 번이나 경험해 보셨습니까? 만약에 한 번도 그런 일을 경험한 적이 없다면, 한 번도 내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온 적이 없다면,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 은혜는요, 모든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누가 누립니까? 하고 싶지 않는 일이지만은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만이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고 싶지 않아요. 피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자신을 포기하면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삶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내 삶을 당신의 뜻과 섭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명히 목격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지난 일요일 중순경에
하기 싫은데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흉내만 냈는데도 완전히 순종하지 못했어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를 제가 또 체험했습니다. 제 신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한 번 새겨지는 놀라운,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그 일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 연말 즈음에 우리 강용진 목사님이 유학을 떠나기 때문에 사임을 하셨어요. 후임 목사님을 뽑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10월 달부터 이제 총신대학교 홈페이지에 가면 사역자 그 청빙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성문교회가 이러이러한 목사님을 뽑습니다. 광고를 올렸어요. 10월 달부터. 그리고 여러 곳에 부탁을 했고요. 서류가 좀 들어왔는데 우리 교회랑 잘 안 맞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한 분이 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인터뷰가 다 끝나고 제가 그분께 약속을 했어요. 목사님, 앞으로 한 10일간 우리 함께 기도하시다가 10일 뒤에 서로 우리 결정하십시다.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10일 뒤에 연락을 취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십시다. 그분도 좋대요. 그럼 목사님, 이제 이후로 앞으로 우리 교회 부임할 한 2달이 남았는데 이제 이후로 저도 어떤 목사님도 인터뷰하지 않을 테니까는 목사님도 다른 교회 지원하지 마세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얼마 있다가 그분에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다른 교회로 가게 되었습니다. 와, 이 난감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잘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좋은 교회 가서 사역 잘하세요. 축복했습니다. 자, 그때가 한 11월 달쯤 된 것 같아요. 11월 말쯤. 그리고 이제 또 광고를 낸 거죠. 또 여러분이 오셨는데 적임자를 만나가지고 또 인터뷰를 했어요. 똑같은 방식으로 인터뷰 끝나고 목사님 한 열흘간 또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결정된 다음에 이야기하십시다. 헤어지고 제가 또 시간이 지나서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십시다. 그랬더니 그분도 좋대요. 그래서 그러면은 1월 1일 날 첫째 주 부임하는 겁니다. 약속을 했어요. 그때가 이제 12월 한 중순쯤 된 것 같아요. 근데 교회 부임하기 일주일 전에 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다른 데 가게 되었습니다. 저한테 거짓말을 한 거예요. 제가 그 거짓말 이야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다른 교회가 어디냐면 제 선배 교회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제가 괘씸해가지고 전하고 싶었어요. 근데 참았어요. 그냥 넘어간 거죠. 문제는 그게 12월 말경이었어요. 그래서 야, 이제 틀렸다. 한 해가 넘어가면 연중에 교육자 뽑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김인천 목사님과 회의하면서 목사님이 1교구, 2교구 다 담당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회의를 짜놓고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웠어요. 세워놓고 그래도 계속 광고를 냈는데 제 마음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목사님을 보내주세요. 물론 제가 사역자 청빙란에 조건을 많이 걸지 않았어요. 딱 하나, 말씀과 기도 생활에 최선을 다하실 분, 이게 전부였어요. 그런데도 기도할 때마다 우리 교회에 꼭 맞는 성교육자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데 계속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꼭 필요한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나이 48, 50 뭐 이런 분들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기도하다가 계속 기도,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세요. 성문교회에 꼭 필요한 교육자가 아니라 성문교회 위로와 섬김이 필요한 그런 교육자를 뽑으면 안 되겠니? 그런 마음을 제 감독이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한 번으로 사라지지 않고 계속 그 마음이 오면서 아주 구체화된 겁니다. 뭐냐면 개척교회 하다가 실패한 목사, 그분을 모시면 어떻겠니? 이 마음 며칠간 계속 드는 거예요. 그래서 토요일날 저녁에 퇴근해서 이걸 담당하는 우리 김진영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 사역자 광고 그 홈페이지에 하나 문구 하나를 두십시다. 개척교회 하다 실패하신 분 우대, 이렇게. 그래서 김 목사님 예 알았습니다 끊었어요. 그런데 한 2시간쯤 지나고 나니까 제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왜 불편하느냐, 남들에게 꼭 잘난 척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마음이 너무 불편해가지고 안 되겠다 또 전화했어요. 김 목사님 그거 올렸어요? 그랬더니 안 올렸대요. 그럼 그거 절대 올리지 말라고. 그리고 전화 끊었어요.
그러고 나서 또 1시간 지난 뒤에 토요일 날이었습니다. 메일이 한 통이 들어왔어요. 메일을 열어보니까는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부목사님으로 지원을 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니까는 제가 찾던 분이었어요. 나이도 30대 중반, 모든 것들이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뭐냐면 이분의 경력을 보니까는 1년 반이 공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럼 그렇지, 무슨 문제가 있으니까는, 그때가 1월 중순이었는데 1월 중순까지 사역지를 정하지 못했지, 이건 무슨 문제가 있구나, 나이는 젊어도, 덮어버렸어요. 솔직히 1년만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 마음속에 그래도 한번 확인이라도 해보자 해서 제가 평소 같으면 인터뷰 날짜 장에서 만나는데 그냥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제가 다짜고짜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1년 6개월 경력이 빕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가 먼저 교회에서 사임을 하고 1년 6개월 동안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개척을 하다가, 사실 개척이 너무 힘들거든요, 여러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 물적 또 성도로서 섬기지 않으면 이젠 개척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당회원과 기도하는 게 우리 교회에서 분립개척 나가는 겁니다. 이젠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개척을 했는데 1년 반 지나니까 힘들어서 성도들과 이제 교회를 폐쇄하자 결정이 되고 나서 보니까 성문교회에서 부목사를 뽑는다고 해가지고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는 그때 마음 결정했어요. 이분이구나, 이분. 하나님께서 이분을 우리 교회에 보내시려고 나에게 며칠간 그 마음을 주셨구나. 저는 마음에 결심했지만 또 그 즉석에서 우리 교회 사역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뭐라 좀 안 되잖아요. 예. 그래서 형식으로라도 한번 인터뷰합시다. 그래서 사모님과 만났어요. 다 끝나고 저는 이미 마음에 결정했어요. 다 끝나고, 목사님, 나는 좋은데 함께 사역하는 거 목사님 어때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본인이 좋대요. 그래서 제가 또 당부했어요. 어떤 교회가 연락 오더라도 가지 마셔야 됩니다. 저도 연락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2월달 부임하는 동안에 불안한 거예요. 두세 주 동안에 제가 솔직히 수시로 전화했어요. 수시로. 그분이 누구냐면 우리 황장원 목사님이세요. 수시로 전화했어요. 본인은 모르고 왜 전화하시지? 안부 묻는 척하면서 떠보는 거죠. 불안하니까는. 근데 여러분, 너무 귀한 목사님이 오셨어요. 나이도 참 좋은 나이, 37. 자녀도 3명. 사모님도 너무 귀한 분이고 성품도 좋으시고 찬양도 잘하시고 설교도 잘하시고 너무 착하시고. 좀 부담되겠다. 여러분, 저는 또 한 번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제가 온전히 순종했냐고요? 아니요. 제가 지우라 그랬잖아요. 올리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 체면 때문에. 그런데 순종하는 흉내만 냈는데도 하나님이 그날 저녁에 제 마음을 아시고 정말 귀한 우리 목사님을 보내주셨어요. 만약에 목사님 오지 않으셨으면 지금쯤 우리 김인천 목사님 매일매일 코피 터졌을 겁니다. 여러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 결심할 때 쉬웠겠습니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다 실패하신 목사님 나이가 40대가 될지 50대가 될지 누가 알겠어요. 그리고 개척을 2년, 3년, 5년 하면요, 담임 목사의 습성에 젖어 있기 때문에 부목사 생활 잘 못해요. 힘듭니다. 어려워요. 하기 싫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만 그 마음을 주시니까는 하기 싫지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그 일이라면은 기쁘게 하자 흉내만 냈더니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저와 우리 교회에게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하고 싶지 않은 일이지만 만약 그 일이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이라면은 힘들어도 순종하십시오. 분명히 그 순종의 끝자락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계세요.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기꺼이 순종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 성도들이 누구냐면 셀장들입니다. 셀장들. 셀 워크숍 때마다 셀장들의 사역의 간증을 듣습니다. 때론 가슴이 뭉클하고 때론 눈물이 흐릅니다.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서도 때론 늘 섬기는 셀장들의 헌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여러분, 셀장의 사역이 그 어떤 사역보다 힘듭니다. 왠지 아십니까? 셀장의 사역은 몸으로 하는 헌신이 아니라 이게 마음으로 하는 헌신이기 때문이에요. 마음을 섬기는 사역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조변석계라고 아침 저녁 달라요. 분초마다 바뀝니다. 수시로 바뀝니다. 기분에 따라 바뀝니다. 말 한마디에 바뀝니다. 그런 심령들을 섬기는 셀장들의 사역이 이게 쉬운 사역입니까? 목사만큼이나 힘든 사역이요. 목사는 목사라는 영적인 권위라도 있죠. 셀장들은 그것도 없어요. 그냥 교회가 부탁을 하니까는 어려운 이 사역합니다. 하다 보면은 많이 참아야 돼요. 눈물도 많이 쏟습니다. 무시도 당합니다. 좌절도 합니다. 실망도 합니다. 배신도 당합니다. 그런데 해요. 인간적으로 하기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해요. 왜요?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셀장만 그렇습니까? 좁은 방송실에서, 좁은 재정부실에서, 식당에서, 추운 바깥에서 재정부로 봉사위원으로 혹은 방송실에서 주방봉사로, 전도팀으로, 차량봉사로, 도구기도로, 교사로, 찬양대로, 세계적부로, 반합으로 섬기는 다양한 성도들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해야만 되는 하나님의 일이니까는 우리 성도들이 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인간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거짓신이 아닙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살아계신 참 신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위해서 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어찌 복과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고요, 해야만 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해야만 되는 일이 기억이 난다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그 일 머릿속에만 가두지 마시고 손과 발이 움직이는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십시오. 그리할 때 내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오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격하게 될 겁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